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몇 명의 짐승은 늑대이고요. 아래의 짐승은 양입니다. 저 양은 상당히 위험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리가 늑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도 우리를 어린 양이라면 세상은 늑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도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겪었을 때에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란 1절에 기록되어진 악인 그리고 포악한 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럿이 매일 모여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얼마나 악한지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셀라. 높여 강조합니다. 음모를 꾸미는 혀에 독사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음모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참 억울하죠. 또한 세상에는 은밀한 덕과 함정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올무와 줄은 덫입니다. 은밀하게 덫을 치고 함정을 파놓고 다윗을 그리로 유인하여 밀쳐 넣으려고 합니다. 화가 나겠죠. 그들이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세상에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밟고 먼저 일어서려는 독이 든 음모와 덫과 함정이 사방에 산재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음모의 희생양이 되거나 혹은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음모와 덫과 함정이 있지만 특별히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곳에는 더 많은 음모와 덫과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성도를 특별히 주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베테랑인 악마 이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 유혹자인 조카에게 인간 한 명을 넘어뜨리는 임무를 주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를 큰 죄로 넘어뜨릴 필요는 없다.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 왜 성도가 음모에 휘말리고 덫에 넘어지고 함정에 빠질까요? 여러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덫과 함정을 만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독사의 독을 품은 혀로 음모를 꾸미고 덫을 놓고 함정을 더 많이 파놓고 우리 성도들을 그곳으로 유혹합니다. 예컨대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 스마냐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찌된 일인지 스마냐가 두문부천하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혹시나 아픈가 무슨 사고가 있나 걱정이 되어 스마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대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매 학기가 되면은 꼭 한 주간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 한 주간이 지난 이후에 왔습니다.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친구 사는 집이 저 춘천 위쪽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다녔고. 그런데 어느 학기에는 한 달이 돼도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춘천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제 친구를 찾아서 춘천까지 갔습니다. 혹시나 아픈가 무슨 사고가 있나 싶어서.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혹시나 아픈가 무슨 사고가 났나 걱정이 되어서 스마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자기를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스마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오늘 밤에 널 죽이려고 온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빨리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숨고 문을 꼭 닫고 있어야 돼.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따라서 성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가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느헤미야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 외에도 산발락과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며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서 사람을 여러 번 보냅니다. 덫을 놓고 함정을 판 것이죠. 죽이려고. 성도 여러분, 가까운 친구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음모를 꾸미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덫과 함정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이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에 빠뜨려서 우리를 해치는 덫과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무서운 질병이 함정이 되고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해치려는 덫과 함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호메로스의 서사 시인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소설 속에 보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면서 바다를 지나는 중에 바다의 마녀, 바다의 요정이라고 하는 세이렌이 사는 세이레 섬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세이렌 섬에서 들려오는 이 마녀의 노래 소리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기 때문에 그 섬을 지나가는 많은 선박들이 난파되어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렌 섬에 가까이 오자 부하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고 대신 자신은 부하들로 하여금 손발을 묶고 돛대에 몸을 고정시키게 했습니다.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매혹적일수록 오디세우가 미리 일러주 놓은 대로 부하들이 더 많은 밧줄로 이 오디세우스를 꽁꽁 묶었기 때문에 무사히 그 세이렌 섬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이 든 음모와 은밀하게 설치된 덫과 혹은 함정이 사방의 산재에 있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꽁꽁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꽁꽁 묶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기도의 밧줄로 자신을 하나님께 꽁꽁 묶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악을 꾀하고 매일 모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4절처럼 사람들이 덫과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그리로 밀쳐 넣으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가장 먼저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걱정 염려가 없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은 건져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건 시편이잖아요. 시이잖아요. 시편, 이 시인이 쓴 그 글 속에 들어 함축되어져 있는 이 시인의 감정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 속에 다윗이 지금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두렵습니다. 다윗이 두려움만 느낀 게 아닙니다. 분노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1절, 4절, 8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부르고, 1절과 4절에 보면 포악한 자다고,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다, 악담하는 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을 해치려는 사람을 악인, 포악한 자, 혹은 교만한 자, 악담하는 자라고 말할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 포악한 자, 교만한 자, 악담하는 자라고 부를 때는 이미 마음에 화가 가득 찬 상태로 이게 그 마음의 모습이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하며 단어 하나하나에 포르테, 시시시모 악센트를 주면서 이 악한 사람이라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라고, 악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겁니다. 다윗 역시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운 상태로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나머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며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보복하려고 자기도 음모를 꾸미거나 함정을 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운 만큼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1절과 4절에도 그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만 8절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포악한 자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물론 이런 기도를 하는 목적은 악인의 음모와 덕과 함정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해달라는 그 마음을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보다 더 큰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음모를 꾸미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한 모습인데, 만일 그러한 사람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음모대로 성취되고 계략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더 많은 교만으로 자기를 더 높이고 그 반대로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교만한 자들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한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독이든 음모와 덫과 함정이 우리의 삶을 해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울수록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기도하되 단순히 음모와 덫과 함정으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물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인의 음모와 포악한 자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와 덫과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그 억울함과 그 분노의 감정대로 그대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둘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독사의 독을 품고 지금 그 혀로서 음모를 꾸민데 그 음모가 오히려 그들의 입술에 재난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데 그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누구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분노대로, 자기 억울한 대로 보복하면서 자기도 그들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고 자기도 그들을 향하여 함정을 파고 덫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놓은 함정과 그들이 놓은 음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악이 가까이 올 때에 나의 기도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어둠보다 더 큰 빛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눈앞에 직면한 그 음모와 덫과 그 함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더 기도의 밧줄로 자신을 하나님께 꽁꽁 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고통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꽁꽁 묶는 밧줄과 같습니다. 기도의 밧줄로 나를 하나님께 꽁꽁 묶으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도하면 환경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예컨대 기도하기 전에는 환경이 80%가 보이고 하나님이 20%밖에 보이지 않았다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한 후에 환경은 10%가 보이고 하나님이 90%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환경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으십니까? 어떤 공격을 받고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때로는 두려우시죠. 때로는 억울하시지요. 때로는 화가 나시지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 속병 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기도의 밧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꽁꽁 묶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여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밧줄로 자기를 묶고 두려움과 억울함과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왜 다윗이 자기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음모와 덫과 함정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치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도의 밧줄로 나를 하나님께 꽁꽁 묶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과거 전쟁터에 있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런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독이 든 음모와 덫과 함정이 은밀하게 널리 산재해 있는 이 세상에 살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억울함과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두려움을 맡기고 나의 분노와 억울함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음모와 덫과 함정에서 압박에서 공격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능력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라도 남편 들면 안 되잖아요. 변호가 무엇입니까? 편 들어주는 겁니다. 남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들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압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음모와 덫과 함정이 많이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며 혼자서 소갈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과 분노대로 내 힘으로 보복하여 각뱉다고 나 역시도 음모를 꾸미고 덫을 놓고 함정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기도의 밧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꽁꽁 묶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더하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음모와 덫과 함정이 많을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로 인해 감사하며 사십시다.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요,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가까이 올수록 더 감사의 밧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꽁꽁 묶고 사십시다. 그리고 기도와 감사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13절 하반절에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세상에 음모와 덫과 함정이 있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사십시다. 다윗의 결단이고 우리의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씀을 내 앞에 놓고 묵상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내 발 바로 앞을 비추어주는 빛이요, 내가 가는 먼 길까지 비추어주는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도 동시에 멀리도 다 비추어주는 것이 말씀이기에 음모와 덫과 함정이 많은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씀은 꼭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음모와 덫과 혹은 함정이 우리를 압박하고 공격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줍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만 음모와 덫과 함정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악인의 말로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과 음모를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과 부패한 로마의 관리들의 폭력과 음모와 덫과 함정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최고의 징계였던 십자가라는 최악의 악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음모와 덫과 함정으로 밀어넣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복수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세상의 악을 사용하여 오히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음모와 덫과 함정이 사방에 깔려있는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나의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의 밧줄과 감사의 밧줄과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밧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꽁꽁 묶고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평강을 주십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